제2여선교회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가리켜서 천상의 소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분명히 우리 제2여선교회 식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이야기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면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주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 형상을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어떠한 그림자 혹은 어떠한 모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원래 있었던 것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엇이, 그것이 모형이든 아니면 셀렘이 의미하는 어떤 그림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spirit, 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젤렘, 그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인간이 그래서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고귀하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빗대서 그렇게 엄청난 언어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셀렘,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인 것이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도 지난주 중에 제 마음속에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뭔가 더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그 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역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독특하고 특이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음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이 저자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삶의 세계는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 이외에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쓰여졌던 그 시대 고대 그 문지방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었던 또 다른 창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의 모습과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세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바빌론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창조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에니마 엘리시라고 부르고는 하는데, 이 창조 이야기는 총 7개의 토판으로 이루어졌으며 길이는 모두 합쳐서 1100줄이 넘는 아주 긴 서사시입니다. 바빌론의 창조 이야기 연대는 BC 한 1700년에서 1900년에서 1700년 정도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봐서 마루둑이라고 하는 남자의 신과 티아맛이라고 하는 여자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기타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데 크게 봐서 남자의 신과 여자의 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신이었던 마루둑은 여신인 티아맛과 패권을 놓고 누가 더 힘이 센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남자의 신이었던 마루둑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루둑은 여신이었던 티아맛을 그물로 잡아서 올려서 그녀의 목구멍 속으로 악한 바람을 불어넣어서 팽팽해진 그녀의 복부를 화살을 쏴서 터뜨려버리고 심장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몽치로 티아맛 여자의 신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피는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흩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루둑은 그녀의 시체를 한껏 잡아 들여서 소위 말해서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 것, 즉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바빌론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인간을 왜 만드는지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루둑은 여자 신이었던 티아맛을 죽이고, 그리고 그 티아맛의 으뜸가는 참모였던 총사령관인 킹구라고 하는 신을 제압한 후에 킹구의 피와 흙을 섞어서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신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내가 피를 만들고 뼈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는 야생인을 만들고 그의 이름을 인간이라 부르겠다. 그렇다. 내가 야생 인간을 만들 것이다. 인간에게는 신을 섬기는 의무를 부과하며 신들은 그로 인해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들의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지요. 인간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인간들이 노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신들은 편하게 쉬면서 놀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마루둑이
여자 신이었던 티아맛의 창모였던 킹구의 피로 인간을 창조하자 그 후에 신들의 삶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자기들의 대표자였던 그 마르둑 신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들을 강제적인 의무에서 풀어놓아 주신 주님, 우리의 감사를 당신 앞에 어떻게 나타내오리까? 이제 성소라 불리우는 집을 우리가 건립하리이다. 그 성소가 밤에는 우리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또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아트라하하스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고대 바빌론과 아시리아 지역의 서사시로서 연대는 에뉴마 엘리시보다 약간 후대에 1700년 BC, 그래서 한 160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서사시에서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서사시에 보면 신들에게는 두 가지의 계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높은 계급의 신들이 하는 일은 주로 놀고 먹고 쉬는 것이며, 낮은 계급의 신들은 이 높은 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낮은 계급의 신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았겠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들이 인간들처럼 일을 해내고 노동을 거머쥐고 있었을 때에 그 신들이 해야 하는 노동은 그들의 작업 의욕을 상실을 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이었고, 그들의 비탄을 자아낼 만큼 광대했다네.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계급의 신들이 불만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마침내 낮은 계급의 신들이 높은 계급의 신들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높은 계급의 신들은 이 반란을 무마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명백하죠. 인간으로 하여금 낮은 계급의 신들이 하던 노동을 대신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낮은 계급의 신들은 불만이 없어졌고, 그리고 드디어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세계관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어내는 이야기가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선 고대 근동지방의 이야기, 이 창조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창조 사건이 어떤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들의 싸움과 살인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선한 일이 아닌 것이죠. 아니, 선한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악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고귀함과 어떤 존엄성과 어떠한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샬롬을 모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신과 인간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적대자의 피와 흙을 섞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하면 그 적대자의 원수의 피와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을 어떻게 대했느냐?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쉬기 위해서, 자기들이 놀기 위해서,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인간을 마음대로 부렸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간은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성경책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와 너무나 다르지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창조는 여러분 절대적인
평화의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싸움을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원수를 볼 수 없지요. 고대 근동 지방의 이야기들처럼 신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면서 이룬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다름없었던 다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 인간의 창조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죽여서 그의 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젤렘,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풀어 넣으셔서 가장 존귀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로서의 인간이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함이지 신들을 대신해서 노역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쉬기 위해서, 당신이 놀기 위해서, 당신이 힘든 것을 하기 싫어서 힘든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지요. 아니, 오히려 창세기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인간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쉬게 하셨다고 하지요. 인간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루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 자체이지, 다른 고대 근동 지방의 창조의 이야기처럼 서로 죽이고 서로 원한을 갖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무릎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가 쓰여질 때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이 이야기가 백성들의 삶에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생활을 할 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드디어 백성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고 교회를 잃고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왜곡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이것이 바로 바빌론의 포로기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바빌론 포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던 삶의 물음은 분명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바빌론의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라고 물었겠지요. 이런 물음에 더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자신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삶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은 혹시 하나님이 바빌론의 그 남자와 같았던 남자의 신이었던 마르둑과 같은 신은 아닌가? 자기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부럽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즐기고 인간의 노역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은 아닌가? 어쩌면 이 세상에는 마르둑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그들은 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물음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신앙적으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물음에 유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 속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혼란해하는,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그러한 마르둑의 신과는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셀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똑같이 살아가는데, 세상을 똑같이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가는데, 누구는 마르둑이 진짜 신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데, 누구는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복을 베푸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고난을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젤렘,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귀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인데, 둘로 없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인데, 그것을 언제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잘 나갔던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받을 때 선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이름을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면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아야 함을 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삶에서 바빌론의 포로처럼 어둠을 경험하죠. 병과 가난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어떤 실질의 위험과
관계의 무너짐 등등 크고 작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큰 슬픔과 비탄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도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어둠의 한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신뢰받을 분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의 그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모두 다 어둠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바빌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이고요. 그 신앙의 힘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길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생육하고 방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셀렘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지금도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선언, 희망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믿음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